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합니까? 네, 왜 제가 당신의 영혼은 안녕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라고 많이들 하죠.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방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밥을 먹지 않으면 2주까지는 살 수 있다고는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는 합니다. 그럼 숨을 쉬지 않는 것은 언제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까요? 길어봤자 몇 분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안녕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계속되는 이 금요철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이엔 바운즈라는 분은 참으로 깊은 울림이 있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들으신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막힘없이 길고 멋지게 기도하느냐에 관심을 둘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남들이 듣기에 얼마나 좋은 단어를 선택했는지, 혹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기도를 이어가는지가 좋은 기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저분 참 기도를 잘하신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화려하고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 즉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인 기도의 자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한 마음 없이 그저 허공을 맴도는 뻔한 말들만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는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내 삶에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찾아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새 의무감과 껍데기만 남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기도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세상의 온갖 걱정과 염려와 근심, 잡념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껍데기만 남은 우리의 겉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기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불씨가 다시금 우리 안에 타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기도란 진실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란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요? 진실하고 간절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지방방송 나오시면 안 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온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없는 진실함을 뜻합니다. 참된 기도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말을 늘여놓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아 보이기 위해 꾸며내는 말들이 아닙니다. 진실함이 빠진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끌 수가 없지요.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펴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 내 삶의 아픔과 연약함을 조금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혼자 있을 때에나 수많은 사람 앞에 서 있을 때에나 오직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이도다 라고 칭찬하신 것도 바로 이 꾸밈 없는 진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는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오직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참된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몇 마디를 웅얼거리거나 외워둔 문장을 기계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철저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먼저는 내가 지은 죄의 무거움과 그로 인한 내 삶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파하며 탄식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듯 슬픔 속에서 나의 죄를 아파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깊이 느껴야만 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처럼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사망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생하게 느끼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내 삶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깊은 애통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벅찬 감격이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이처럼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이 말라 헐떡이며 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은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그 간절함으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슬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죄와 허물은 교묘하게 감춘 채 그저 내가 원하는 소원들만 기계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한 슬픔도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이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형식적인 기도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금요 저녁 기도회가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이 녹아내리고 진실한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시개 껍데기를 모두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마음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상하고 찢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통함과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갈망을 남김없이 쏟아낼 때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참된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아무리 내 마음을 찢고 눈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열심과 눈물 그 자체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이 많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빛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자격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마칠 때에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을 덧붙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한 자격이나 나의 공로를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나의 방패와 요새요 피할 바위로 삼아 그 십자가 뒤에 온전히 숨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 깨끗함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단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께 전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참된 기도는 내 안에 있는 헛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작정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내 심령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다니엘 9장 2절과 3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바로 그 말씀에 굳게 의지하여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감정의 변화나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 기도에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기도는 결국 어둠 속에서 허공을 향해 소리치는 메아리나 내 헛된 욕심만 채워달라는 이기적인 기도로 바뀌고 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단단히 붙들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도 하고 오늘처럼 금요 기도회도 하지요. 기도만 하고 돌아가면 될 텐데 왜 그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올바른 기도를 향해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나의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내세우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만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참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과 헛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합시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기도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들의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참된 기도는 뭐라고 했죠? 진실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참된 기도란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뭐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은 단지 나 자신의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참된 기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성공과 편안함만을 위해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어 있지요. 시편 122편 6절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곧 나의 평안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굳게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교회를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편안함이나 어떤 풀려나는 것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교회가 사랑과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진실하여 흠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 어려움을 당한 우리 지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범위를 넓혀가는 기도는, 지경을 넓혀가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짜 목적은 내 뜻과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졸라 억지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뜻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구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지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는 내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길이 사실은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참된 기도는 나의 모든 소원과 계획을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당장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혹은 내가 바라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실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며 모든 결과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조차 나를 향한 가장 완전한 응답임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태도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 닿아 있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이런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며 철저하게 나만을 중심에 둔 이기적인 기도에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정한 대로 들어주시기만 하라고 때를 쓰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기도로 훌쩍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좁은 기도의 지경을 활짝 넓혀서 우리 성실교회와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어리석은 고집을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온전한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때에 내 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성실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멋진 말로 미사역으로 꾸며내며 자기 소원만 이루어달라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비록 기도의 말이 투박하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일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진실함 없이 입술만 맴도는 형식적인 말들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나의 어리석은 고집과 헛된 욕심만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며 내 뜻을 꺾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가슴 깊이 품어야 될 분명한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사람을 의식하던 꾸며낸 기도를 멈추고 내 마음을 남김없이 쏟아내는 진실한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굳게 의지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읍시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이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창자가 쥐어 짜디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밤 엎드려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실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